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시간은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간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6시라 그러면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 현재 사용하는 시간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6시, 6시간을 더하면 12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그러면 6을 더하면 9시는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제9시쯤 오후 3시쯤에 이 온 땅이 한 3시간 정도 어둠이 짙게 깔렸을 때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오늘이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내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 그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날, 또 다른 성경책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서 그곳에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셨다 하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 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참 기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날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과거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랬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쁘게 모이는 그런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작은 부활절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이 있기 전에 꼭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부활하시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도 온전한 부활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장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말씀이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랬단 말이죠. 그 내용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요 영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그건 나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의 분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인지 본인은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들이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성도님이 한 분이 이 병원에서 뇌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뇌 수술 말로 들은 거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은 거하고 전문가가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가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전문가가 느끼는 감도는 다르단 말이죠. 그 전문가가 봤을 때 이 수술이 절차가 말이죠. 뇌수술 한번 하려고 그러면 의사들 몇십 명이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대충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기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님도 옆에 붙어야 되고 시간을 다 맞춰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 좀 잘못되면 그 사람이 큰 어려움에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하고 이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전문가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분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떨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깨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이 3년 동안이나 몸을 벗고서 그러면 다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도 듣지도 아니하고 무관심하니까 관심을 끌려고 옷을 벗고서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어요. 사람들이 막 비웃었어요. 야, 저 사람 말이지 제정신이 아니다. 옷을 3년 동안 벗고 다닌다. 그렇게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호세아 예언자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런 음란한 여자와 같이 살았어요. 예언자가 음란한 여자와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야, 저 제정신이 아니다. 음란한 여자와 산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시했어도.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냐면 우리를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섰던 사람 가운데 이 예수님이 너무 고난당하시고 힘드신가 보다 하면서 해면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좀 도와주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에서부터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신포도주, 아주 신포도주를 갖다가 아주 취해도 많이 취하게끔, 그 취하면 사람이 좀 고통이 좀 덜하니까 일종의 아주 취하게 마약과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입에 댔는데 그 남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만두라.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엘리 라바삭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으니까 구약 선지자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50절에 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주여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성에 돌아가실 때 그 죄의 대가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 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해서 내가 조금 힘들면 아주 불평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같은 것처럼 보이면 그를 막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큰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 사해 줬는데 그거를 다 잊어버리고 주의를 하면서도,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 주의를 하면서도 이 조그만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탕감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 그 엄청난 죄가를 다 탕감받았는데 내 입에서 자꾸 저주의 말이 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의 말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더라고. 영이 잘 되는 거더라고. 근데 자꾸 조그만 거를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걸 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요,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신나. 그 큰 축복받은 거 잊어버리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마귀가 신나가지고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걸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그냥 영혼이 쪼그라들어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얼마나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그 사랑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영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난다 그랬는데 무슨 말을 하셨는지 여기는 나오지 않아요.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나. 제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래전에 가르치는 교수님이 예수님이 크게 소리칠 때 아마 마지막 호흡을 크게 하면서 너무 아프셔가지고 그러고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나. 힘드셔서 아프셔가지고 크게 소리치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아프셔가지고. 저도 마지막 임종하시는 분들 보니까 숨을 쉬실 때 마지막에 너무 힘드시니까 숨을 못 쉬시니까 숨을 이러시다가 숨을 아주 크게 임종하신 보니까 마지막 숨을 내쉬더라고. 아프셔가지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저를 먹여 살리려고 아침 새벽부터 열심을 다해서 일하셨는데 저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그런데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내용 가운데 성소 휘장이 있는데 이 성소 휘장이 어느 정도냐면 휘장의 두께가 말이죠. 이 사람 손바닥만한 그런 두께의 만큼. 끈 성소의 휘장들을 20가닥의 실로 엮어서 끈 8개를 가지고 정교히 짜여진 이 성소인데 성소가 말이죠. 아래로부터 둘로 찢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이 휘장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착 찢으신 거죠. 그 아주 손바닥 하나만한 이 성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 휘장이 필요 없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죄에서부터 우리가 사함받는다. 이 손바닥만한 이만큼의 넓이에 있는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말이죠. 사람이 밑으로도 찢기가 쉽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둘로 쫙 찢어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성소의 거룩한 자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의 이 귀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무덤들이 열렸다 그랬어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흔히 얘기하기를 이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을 부활의 징조다,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그걸 부활의 예표라 이렇게 보시는 사람도 있고 나사로도 죽음에서부터 무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예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활의 첫 열매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들이 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는데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보였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다시 죽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다시 죽을 몸으로 다시 소생한 것과 부활체 모습으로 영원히 다스릴 몸으로 부활체 모습으로 보이신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 되가신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부활체 모습으로 다 바뀌어져서 한번 부를 거예요. 서산제일교회 모이세요. 그럼 한번 모이면 큰 잔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둠이 막 그냥 3시간 동안이나 막 보이고 말이죠. 그리고 땅이 바위가 터지고 지진 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 안 했지만 이들은 이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그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다 그 장면을 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고 다른 제자들도 이미 다 도망가고 그랬을 때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감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영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출산율이 떨어져서 나라가 이제 사라질 것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것에서부터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사상에서부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해결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고 복의 근원 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